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우리 3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같은 본문 말씀 가지고 요한이 전한 회개의 세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세례, 요즘도 그러하지만 세례의 전제 조건은 회개다. 이제 그 말씀이 사실은 지난주 말씀의 가장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거 자부심이 있었는데 요한은 그런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례받지 아니하고 새롭게 시작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선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뭐 너무 당연하게 듣는 것이지만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 뭐 그런 거 받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세례받지 않으면,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요한이 이제 대놓고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회개의 세례라는 말, 이걸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과정들을 좀 살필 수 있다고 했죠. 먼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는 첫 번째가 회개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내가 죄 지은 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회개할 리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아는 것으로 끝나면 된다? 아니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면 회개해야 된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냥 죄인인 걸 가만히 두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해죠.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자, 회개했으면 끝이냐? 아니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 세례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그러면 끝이 아니라 회개했으면 이제 그때부터 새로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반복이라고 하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야 한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그러면 이게 한 번만 딱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은데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늘 연약해요. 그러면 또 내가 누군지 모르고 막 버벅대고 살다가 그러면 또 깨닫게 되면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믿음의 일들을 반복해 나갈 때 우리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거울 앞에 보듯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좀 성경 앞에 딱 서서 내가 누군지를 늘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게 되고 더 겸손해지게도 되고 또 회개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발견하고 그 인정해야 돼.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성경을 보니까 영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돌아서서 이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시작들을 해나가고, 여러분, 그게 우리 믿음의 어떤 좋은 이런 우리가 그 반복이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시계 추라고 하죠. 똑딱똑딱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반복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원동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내가 누군지를 발견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또 회개했으면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또 넘어지면 또 다시 한번 나를 발견하고, 또 회개하고, 또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될 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4절, 5절, 6절인데 이게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그런 말씀인데,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게 될 준비가 뭐냐?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했죠. 그럼 뭘 준비하는 거냐?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길을 준비하는 거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길을 곧게 평편하게 그렇게 준비하는 자다. 이제 그게 오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좋은 대로를 내실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 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 한 400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종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그런 회복, 이것을 뜻하는, 그래서 포로 생활과 나라가 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사야 40장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시금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냈던 것이죠. 자,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기 전에 그 길을 잘 준비하는, 만반의 준비를 하는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사야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이죠. 거기에 주라고 되어 있는 하나님인. 근데 오늘 말씀은 다 그 주를 예수님이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바꿔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 이사야서는 주의 길, 그때는 하나님의 길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대신 그의, 누구예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오실 길, 예수님을 길이라고 표현했어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보면,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정, 길의 어떤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길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길이 되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길을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자기들이 그 길을 준비하거나 그 길을 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철로역 정도 그런 얘기, 천국에 순례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거 그리스도인이라고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때 많이 사용했던 그런 말입니다. 자, 이처럼 요한은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이끄는 사역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요한이 길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든다고요? 보면 낮은 곳은 높이고 높은 것은 낮추는, 구부러진 것은 똑바로 하는 그런 대로를 준비한다, 이렇게 그 이사야 말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꽃길을 준비했다. 꽃길, 그냥 꽃을 갖다 놓은 길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뭔가 좋은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미리 와서 이 일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기 때문에 만일 세례 요한이 이런 일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들은 더 어려웠을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 배경이 포로 생활. 자, 이스라엘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오후찬 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가나안 땅이 이쪽에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 이쪽에 있고 망했던 땅이 이쪽에 있고, 바벨론은 아주 먼 곳에 있습니다. 북쪽으로 한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광야, 사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거기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금 이제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는 높은 산도 있고 깊은 골짜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길들이 이렇게 내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출애굽이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제2의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 그게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도 사람들에 따라서는 새로운 출애굽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지금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지금 포로 가운데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소망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걸어서 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길인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케 해서 너희들이 포로에서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 이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고 보면 여러분, 세상에 어렵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직장의 일이나 생업의 일이나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하든지, 혹은 주의 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뭐 하나를 하려고 해도 이걸 제대로 하려고 하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또 얼마나 이게 복잡한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신경 써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때요? 어떤 일을 척 시작해놓고선 쉬울 줄 알고 했는데 어려우니까 하다 그만두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쉬우면 누구나 다 했겠죠. 근데 이게 하다가 어려우니까 하다 그만두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일들은 어떠합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게 뭐가 어려워? 그냥 교회 다니면 되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세밀하고요. 굉장히 복잡하고 또 준비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열심을 내다가 금방 얼마 못 가서 시들해지곤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일이 쉽기만 하다면 왜 그렇겠어요? 하는 게 어려우니까. 여러분,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이 반복 지속하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믿음은 생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반복하고 지속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시작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일들을 반복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기도는 다른 걸로 뭐 하는 게 아니라 앉아있는 힘, 그걸로 하는 거야, 이런 얘기 우리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가요? 성경을 몇 장 읽어보려고 해도 여러분, 그게 습관되지 않은 사람은 생각보다 성경 몇 장 읽는 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평일날은 하루에 석 장, 주일은 5장 읽으면 1년에 성경 일독한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에 성경을 석 장 읽는 거, 이거 실제로 읽어보면 석 장 읽으려면 길어야 20분, 짧으면 15분이면 다 읽어요. 요즘은 이렇게 그 유튜브나 이런 거에 보면 공동체 성경 읽기 그런 것도 많이 있어서 그거 따라 읽으면 금방금방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매일 꾸준하게 정말 잊지 않고 그거 읽으시나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 주의 일도 마찬가지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일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 쉬운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개인적인 신앙의 위기나 또 이 교회의 위기의 중요한 한 축이 쉽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복잡하고 오랜 시간 기도로 준비하고 또 책임지는 신앙생활보다는 간단하고 좀 단순하고 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신앙생활이 좀 지나치게 가벼워지죠.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생활 그러면 좀 무게감이 있었어요. 오늘날은 그게 좀 가볍습니다. 책임 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운 이 개인적인 영성생활,
그러니까 이제 요즘 무슨 트렌드 코리아 이런 거 나오죠. 2026년도에는 뭐 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키워드가 뭐냐 이런 거 나오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이렇게 해보면 사람들이 신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뭐 어디 교회를 가고 뭐 이러는 거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영성에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 무슨 차이냐? 똑같은 말 아니냐? 옛날에는 그게 같았어요. 개인의 영성과 이 종교심, 이 신앙이 같았다고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영성 생활하고 싶다. 근데 교회는 싫다. 이런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늘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말씀 보고 교회에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그랬다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조금 힘들어도 교회 공동체 혹은 다른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일들을 늘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제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내 영성이 중요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이나 다른 성도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일들을 별로 자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마 이제 온라인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그런 영향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더 그런 것들이 심해졌다고 하죠. 예전에는 여러분 여기 젊었을 때부터 믿음 생활 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성경을 공부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교회밖에 없었어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그럴 때 정말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말씀도 듣고 그게 교회가 유일한 어떤 내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통로였다라고 하면 요즘은 뭐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를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죠. 성경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제 AI가 발달하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작년부터 시작되는 앞으로의 시대는 이런 모습들이 점점 더 심화될 거예요. 교회도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즘 많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무거워서 움직임이 둔한 교회가 아니라 심플 처치, 단순하지만 복음의 진리를 딱 붙들고 앞으로 나가는 교회, 뭔가 포터블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어떤 것에 대해서 진리는 지켜나가지만 그러나 변화의 흐름에 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영적인 민첩성이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평탄화, 직선화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가 왜 중요하죠? 우리나라에 처음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도로가 놓일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고 하죠. 자동차도 없는데 고속도로가 웬 말이냐. 그 시대에는 그랬잖아요. 자동차가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고속도로를 놨습니다. 그랬더니 차가 많아지고 물류가 생기면서 경제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건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군 생활하면서 오래전에 참 이해되지 않았던 게 바로 이거였다고요. 내일 비가 온다 그러면 모든 병사들이 다 나가서 삽들고 배수로를 팠다 그랬죠. 막사 주변에 길에 길 중간에도 막 이렇게 다 삽으로 팔을 팠어요. 비가 그치면 그 다음 날은 또 다 나가서 그거 또 다 덮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겠죠. 요즘은 다 시멘트로 다 하수관, 배수관 다 하겠지만 그때는 아마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내일 비가 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허구한 날 가서 맨날 파고 맨날 묻고 그냥 다 그랬어요. 야, 이 짓을 왜 맨날 해야 되냐. 그런 이야기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자동차가 빨리 달리려면 뭔가 울퉁불퉁하면 안 되잖아요. 길이 곧을수록 자동차는 빨리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에서부터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까지 오는 때는 광야예요. 광야. 직선으로 오는 길은. 직선으로 안 오려면 그 지중해를 따라서 왕의 대로라고 하죠. 바벨론에서도 빙 돌아서 요즘으로 말하면 고속도로죠. 그걸 오는 바닷길을 따라서 오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웬만하면 잘 오지 않아. 왜? 거기는 워낙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죠. 광야를 거쳐서 왔잖아요. 이쪽으로 오면 빠른데. 근데 이 광야길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길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른 말씀에 보면 사막의 물도, 그죠? 광야의 길도. 지금 오늘 말씀에는 뭐예요? 높은 산을 깎아서 계곡을 막아주. 지금 오는데 계곡이 있으면 어때요? 모든 백성들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면서 그 오는 일들이 어렵다고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다 예루살렘에서 그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 때까지 평탄해 주시게. 너희는 걸어서 쫙 오면 된다. 고속도로 만들어 줄 테니까 와라. 이런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가라 그래도 뭐 이게 막막한 거예요. 야, 그 광야를 어떻게 건너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쫙 내주시겠다. 여러분, 구원과 관련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험난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불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평탄하게 해주심으로, 그죠? 예수님이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심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고, 오늘 말씀 끝에 있는 것처럼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 일을 하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 길을 하도록 길을 평탄하게 준비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도록 그 길을 평탄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닦아놓으신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닦고 그 길을 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그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3년여간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하셨던 일이 뭐죠? 그건 교만한 자들을 낮추셨어요. 겸손한 자들을 높이셨고요. 스스로 능력 있다 여기는 사람들을 그럼 너희 무능한 사람이야 깨닫게 하셨고, 무능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너희들 능력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평탄케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거기에 뭐가 필요해? 뭐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들어간 거예요. 그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시고 또 사랑을 말씀하시고 희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세상 가운데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게 뭔가요? 용서 못해 라고 하는 건 뭐죠? 나는 산입니다. 저 사람은 골짜기예요. 나는 산이에요. 난 이만큼 여기 있어요. 저 사람은 저 밑에 있어요. 여러분, 산과 골짜기, 용서가 안 되는 건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용서라는 건 뭐죠? 산인 나를 깎아서 골짜기를 메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용서가 그런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네가 산처럼 올라와야 돼. 여러분, 그게 골짜기가 어떻게 산이 될 수 있겠어요? 그죠? 뭐 나무도 아니고 자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용서라는 건 산인 내가 반을 뚝 잘라서 골짜기를 탁 갖다 메울 때 평탄한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성경은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희생. 죽음과 희생이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 죽음과 희생. 똑같이 죽는 거잖아요. 죽음과 희생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죽는 건 그냥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근데 희생은 역시 희생도 내가 죽는 거죠. 그런데 뭐가 달라요? 죽음은 내가 죽는 것으로 끝. 희생은 내가 죽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살 때 그걸 희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뇌사에 빠진 사람이, 우리 요즘도 계속 기사가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3명에게 5명에게 6명에게 생명을 주고 떠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듣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왜, 그런 분의 죽음이 왜 숭고하겠습니까? 나는 죽지만 다른 사람을 살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치,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냥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면 거기에 무슨 숭고함이 있겠어요? 그냥 죽음이죠. 개인의 죽음이죠. 죽음을 맞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죽음은 보통의 죽음과 다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죽음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잘 생각해 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그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예요? 희생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희생양, 본인이 희생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이런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 주님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주님을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가 희생하고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되게? 하나님의 영광되게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십자가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든 사람을 향해서든 내가 죽는 곳으로 끝나면 그냥 자연적인 죽음입니다. 근데 내가 죽었어. 근데 나 때문에 누군가가 유익하고 누군가가 이익을 얻고 누군가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그럴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근데 구약의 성경에 의하면 반드시 희생, 뭔가 죽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워낙 죄가 컸기 때문에. 그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오죽하면, 그죠? 오죽하면 나는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것들을 좀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또 생업의 현장이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골짜기와 같이 깊이 패인 어떤 관계나 사람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메우는 일입니다. 산과 같이 높아진 것이 있다면 낮추는 것이고 굽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곧게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그러라고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뭘 통해서? 우리의 희생과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죠? 골짜기는 더 골짜기, 더 파내려고 합니다. 산은 더 높이 쌓으려고 하는 게 세상의 가치라고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 길을 걸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높은 산은 등산하는 사람은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아무나 못 올라가잖아요. 깊은 골짜기는 뭐 건강한 사람은 갈 수 있겠죠. 근데 아무나 못 가잖아요. 근데 평탄한 길은 누구나 갈 수 있죠. 뭐 정 걷지 못하면 휠체어라도 타고 갈 수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길이 좋아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만드는 자고 평탄하게 하는 자고 그리고 곧게 닦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막는 거, 그런 것들을 치우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높낮이가 다른 걸 좀 맞추는 거죠. 누가 맞추는 거예요? 내가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맞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보고 너희가 교회에 맞춰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그 높이를 맞추는 일들을 교회가 해 나가는 것이죠. 진리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까지 버리면서 세상에 맞춰 살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진리는 우리 지켜야 되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르는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그거를 막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잘못된 가치관들, 그 신앙들, 종교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치워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건 바른 길이 아니고 이게 바른 길이야. 뭘 통해서요? 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가 교회를 나오거나 스스로 교회를 나오거나 스스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뭐 방송이나 뭐 SNS를 통해서도 뭐 하나님 알 수 있지만 오늘 이 시대에 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우리나라에서 이 기독교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진 이유는 뭐예요? 물론 그게 일부든 그게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그게 다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어떤 그 사람들에게 보여준 모습 때문에 그렇죠. 어느 목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 다니는데 이런 일들이 소문이 돼서 비록 그게 일부의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런 일들이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갈 때에 방해거리가 되더라는 것이죠. 남 얘기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늘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압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교회 목사인 줄 알고 장로인 줄 알고 권사인 줄 알고 집사인 줄 알고 교회 다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 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최소한 저 정도는 돼야지, 이런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게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똑같다. 더 심하게는 교회 다니는데 더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 자라고 하면 여러분 그건 평탄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 길을 막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약 내 안에 교만이나 변하지 않는 내 생각 이런 것들로 이렇게 뭔가 높아진 그런 게 있다면 우리 스스로도 그런 걸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눈높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아이들 교육할 때 눈높이에서 좀 우리가 나를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막 내가 열등감이 있고 낮은 자존감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깊이 패인 골짜기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좀 주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이 채워지도록, 상처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그 낮아진 그 자존감과 이 상처와 이 열등감 이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서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고, 비난과 미움과 정죄와 이런 관계의 이런 구분 길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용서와 화해의 한 걸음들을 좀 내디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하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서 선교제가 선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의 구역들이 있잖아요.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작게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들, 내 직장과 생업에서 만나는 사람들, 후포라고 하는 이 크지 않은 동네들, 좀 더 크게 울진이라고 하는 곳, 내가 만나는 수많은 관계들, 이 속에서 주님이 내신 그 길을 사람들이 좀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이 내신 그 길을 따라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가는 것처럼 그들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앞에서 빗자루질을 좀 해주고 높낮이가 다른 것 좀 높이를 맞춰주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라고 주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뭘 통해서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시나요? 내가 그거 하려고 내가 세상 가운데 왔나? 내가 그 짓 하려고 내가 믿음으로 사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우리가 그거를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억울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억울한 분 있으면 그죠? 그 말 해도 돼. 예수님보다 우리는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 억울하다고 맨날 그러는데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더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죠. 왜? 그게 누군가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사는 거 중요합니다. 내 자존심 지키는 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사는 것이고 주님이 영광을 얻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영광을 얻는 일이 여러분 더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왜 부모겠습니까? 부모의 바람은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나는 아파도 되는데 자식이 아프면 안 돼. 여러분 그게 부모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왜 희생하지 못할까? 왜 용서하지 못할까? 아마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좀 우리가 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골짜기를 좀 메워주고, 그죠? 산을 좀 깎아주고 굽은 길들을 좀 곧게 해줘서 누가 좀 잘 달릴 수 있도록, 주님께로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길을 우리가 내주고,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딱 죽는다면,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을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말씀처럼 내가 죽음으로 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김원주라는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그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아무개가 살았는데 착하게 잘 살았어. 믿음으로 잘 살았어. 근데 죽었어. 그것으로 끝. 아무 일도 없었다. 여러분, 과연 그 인생을 잘 산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죽었는데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도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 그가 살려놓은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좀 복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무슨 정치적으로 뭐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 가족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족에게. 만약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는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나 때문에 살아왔고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저는 늘 그 질문 앞에 서면 두려운 마음들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보장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드리는 수요 기도회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드린다고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만나는 사람이다. 나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저 사람이 사는 길들을 열어주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 저 사람이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는 것보다 저 사람이 칭찬받도록 해주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된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나는 내려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말할 수 없을 때, 임종 직전에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아마 씩 웃고 죽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쫙 산다면 마지막에 말은 못하지만 아유 그래 내가 죽지만 참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누구도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길을 닦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걸 잊지 말고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사명이 거창한 게 아니라 늘 그렇게 평탄케 하는, 굽은 길을 곧게 하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남은 삶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